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오해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믿음 생활은 재미가 없다. 믿음 생활은 고리타분하다. 크리스찬과 기독교는 구닥다리이며 오래된 구식 생활,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차피 구원받을 거, 천국 가는 거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얘기하고 우리 크리스찬 신앙생활을 시대와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되고 착각 속에 착각 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삶은 단지 구원과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오기 전에 어떤 청년, 우리 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전도사님, 앞으로 목사님 되면 참 재미없으시겠어요. 그거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또 하고 싶은 거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켜보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학생은 착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믿는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용기 주고 힘 주고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다.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용기와 힘과 위로를, 치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위로와 힘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는 이 광부들이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광부들이 석탄을 캐기 위해서 지금이야 모든 그 기술이 발달됐지만 예전에는 그 석탄 안에 탄광 안에 들어가면서 카나리아라는 새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요. 이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가서 탕방 안에 굴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공기가 있으면 이 카나리아는 계속적으로 지저귀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광부들이 카나리아 새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카나리아가 울부짖고 또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내면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카나리아가 짖지 않고 지저귀지 않으면 이상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유입이 안 되니까요. 크리스천 중에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점검할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은 울면서 겨자 먹는 식으로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죠. 비즈니스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일이 잘 안 풀리고 몸은 아파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내가 기쁜 이유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믿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큰 기쁨의 그런 근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그 기쁨과 감사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포로로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한번 본국으로 돌아올 때 황무지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맞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희락, 바로 기쁨이라는 것처럼 우리 바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 크리스찬의 특징이 바로 기쁨인데 어떻게 기쁨이 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편지 쓴 사람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빌립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에 있는 그리스, 해안에 있는 그리스 지역이고 로마는 이탈리아 쪽에 있으니까 그 먼 거리에 편지로서 지금은 이메일들이 있지만 편지로서 서로 왕래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함을 가지고 여러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내다가 결국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한테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크리스천의 특징의 기쁨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기쁨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쁘고 기쁘도다. 감옥 안에서는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과 그 소스는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외부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기쁨은 내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불교인들보다 더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동양 종교인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크리스찬의 기쁨의 근원 소스가 아웃사이드 있는 또 환경이 있지가 않습니다. 일이 잘됨, 일이 편안한 것, 이걸 가지고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기쁨이 될 수는 있어도. 오히려 불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오히려 동양 종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발견하는 그 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는 것 같아요. 화려한 것만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기쁨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썼어요. 스님이 소유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다. 오히려 없는 것이 기쁨이다. 크리스찬들은 반대예요. 있어야 기쁨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 뱅크 어카운트에 넘쳐야지 기쁨이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자식이 잘 돼야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잘해야지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크리스찬들의 기쁨의 근원이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인사이드에 있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는데 그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바깥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재수가 좋은가, 운이 좋은가, 어떻게 보면 잘 될 것을 찾아다닌다면 그 기쁨의 근원을 잘못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경쟁하고 이해타산고 계산적으로 돼야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비교하는 데서 기쁨의 소스를 찾는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학교에 있는 학부님들끼리 같이 비교를 합니다. 경쟁 상대입니다. 같은 교인들끼리도 경쟁 상대고 비교 상대입니다.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없고, 나는 있고 저 사람은 있고, 계속적으로 심지어 신앙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것으로 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내 안에 기쁨이 아닌 겉모습으로 기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착각해도 그렇게 착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보니까요, 제 자신을 한번 바라봤어요. 제가 어렸을 그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젊었을 때 생각이 들게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울과 같더라고요. 거울은 이게 비춰보는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울과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제가 자격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목사가 되든 신학교가 가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 기준을 보니까. 거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주 바닥에서부터 바닥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는 거지 거울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거울은 내가 더러운 자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거울이 나를 깨끗해 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나를 깨끗해 해 주신 것이고 나를 치료해 주는 것이고 나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성경 말씀 아직까지 지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그런 자격 없는 제 바닥 중에 바닥인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그런 감격적인 은혜 복음의 말씀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려면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프신 분들이 나면 최악의 아픈 경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났을 때 기쁨이 생기잖아요. 비즈니스가 어려웠어요. 근데 잘 됐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에 바닥을 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은 바닥을 경험하지 않으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 안에. 주님 앞에 더럽고 주님 앞에 저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인간이에요. 지금 당장 죽어서 제가 지옥 가도 할 말 없어요. 저는 원래 그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자격이 아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참다운 자유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야지 기쁨을 경험합니다. 반에서 항상 1, 2등 한 학생이 1등하면 기쁨, 그거보다 더 기쁨이 있어요. 한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한 40등, 30등 하면 그 기쁨이 더 큽니다. 항상 스포츠에서 1, 2등 하는 랭킹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랭킹 50위, 30위인 사람이 랭킹 3, 4위로 올라가면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신의 그 깊이와 내 자신의 정말 치욕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화평케 만들어주신 그 진정한 그 복음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지금 내년이면 50이 돼요. 앞으로 은퇴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에 제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오늘을 위해서 매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지막 때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 목사로서. 그거를 지금 생각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진리를 전하는 데 애쓰라. 나중에 마지막 날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 너 진리를 전하지 않고 너 자꾸 몸집 키우는 거 신경 쓸래? 몸집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너 진리 전하는 거 안 전하고 있으면 너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라고 들을까 봐 지금부터 참다운 진리를 전하는 게 제 목표더라고요. 두 번째,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하게 한 분들, 전 뒤끝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라. 목회는 사랑 아니냐? 너가 다른 사람 앞에 쓰는 거 사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성도들과 아는 사람들이 그거 안다면 너는 그거 목회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믿는 자들을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믿음의 근원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기쁘고 또한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에 104절로 되어 있는데 총 16번의 기록이 있어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라. 뭘 기뻐하냐? 사도 바울이 3장에 있는 것, 예전에는 내가 포악자였고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귀신 쫓는 거를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너의 행동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너가 생명 얻은 것을 기쁘게 여겨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뻐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요.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그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정해서 당신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을 꼭 만나고 오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주고 오십시오. 그래서 며칠을 밤낮을 걸려서 배를 타고 와서 결국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주고 또한 만나고 그 기쁨을 같이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갖다 준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복음의 사역이 자기의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자들이 있는 것에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기쁨의 특징은 기쁨은 우리가 함께 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할 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같이 차를 마시고 믿는 자들이 함께 할 때, 내 외로움과 내 괴로움과 그 어려움을 같이 믿는 자들이 함께 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만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악수, 다정한 미소, 진심으로 듣는 그 귀, 그래서 서로를 치료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 그런 그룹,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10명 중 10명 사람들이 카운셀러를 찾아가든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든 10명 중에 9명은 그런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상담자 또 정신 같이 이야기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함께 있는 크리스천들의 공동체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기쁩니까? 친한 사람들, 또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있는 것 같이 기쁘고 좋죠. 그런데 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을 때,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형제와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이러니하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보는 영화 중에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가 바로 멋진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본 적 있으세요? 1946년, 46년이면 정말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 중에 멋진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3대 영화, 크리스마스 때쯤에 보는 영화 중에 멋진 인생, 원더풀 라이프라고 본 적 있으세요? 거기 영화에는 조지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목숨을 끊으려고 그 다리 위에 올라가요.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곧 죽으려고요. 눈은 내리고 사업의 실패로.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조지라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 조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라왔을, 지금까지 자라왔을 그 모든 그 순간순간에 그 필름처럼 보여줘요. 만약에 조지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안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영화 중에 스크루지 영감 있잖아요. 현재 또 과거 미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착한 영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 조지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전에 이 조지 어렸을 때부터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 그 동생이 있는데 한번 물에 빠져 있는 거를 죽을 뻔한 아이를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동생이, 형이 없었으면 물에 빠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진 애를 구해줬는데 만약에 조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물에 빠진 것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 자기가 팔타임으로 일했던 약국에서 약사의 실수를 막아준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가 없었더라면 실수를 막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죄자로 이 약사는 몰리게 되는 것. 이 조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집을 지어줬는데 만약에 조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집을 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내와 결혼했는데 만약에 조지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노처녀로 살아가는 것. 그의 자식도 역시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
삼촌을 도와주고 일했던 이 조지는 함께 일하며 도움을 줬던 삼촌은 자신이 없어서 회사가 망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지내는 것. 이러면서 내가 예전부터 함께 했고 함께 시간을 나눴던 시간들이 없었다라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고 실패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큰 거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큰 기쁨과 우리의 큰 기쁨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함께하는 그 기쁨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 지금 더 바쁘고 더욱더 할 일이 많고 분주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고 함께 위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8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크리스찬들을 죽이러 다니면서 포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들을 보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신약의 거의 반 이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복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감옥에 있어도 자기를 통해서 로마 간수, 로마인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자기한테는 더 기쁨이 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크리스천의 기쁨의 특징은 기쁨은 나눌 때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나눌 때 넘친다는 것. 요즘 TV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TV 커머셜 보면 30초, 45초, 1분 동안 여러분 대충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 처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몸이 아픕니다. 한 10초 동안, 15초 동안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기가 막히게 이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그 제품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거를 가지십시오. 당신은 행복합니다. 초라합니까? 이 금은 보석을 채워보십시오. 이 차를 타보십시오. 이 음료수를 먹어보십시오. 이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이 프로덕트를 가지시면 당신은 세이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짐을 통해서 당신 한번 기쁨을 만끽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를 가지면 당신은 기뻐하니까 이거 한번 가지고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커머셜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사용해 보십시오.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갖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의 기쁨은 갖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사도행전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는데 한 절반이 어려운 사람이 뭘 좀 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는데 금과 은은 없는데
내가 없는 건 너한테 줄 수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진 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진 거를 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진 거를 나눌 때 기쁨은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없는 거를 나누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있는 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도 강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흘러서 밑에 사해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로 통해서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바로 말 그대로 죽은, 여기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항상 물고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때문에 산 위에 이 호수가 생겼어요. 거기는 항상 공급받으니까 이 물고기가 충분했어요. 항상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흐르게 했어요. 그런데 사해로 가는데 흘러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채우고 거 기쁠 것 같죠? 여러분 거기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고 뭘 가지면 기쁘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아, 내가 이 지독히 어려운 이 문제 해결하면 기쁠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 때문에 작은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큰 문제, 작은 문제 원래 있어요. 원래 우리한테는. 이거를 제거하려고 이 행복과 기쁨으로 이 제거하기 위한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나눌 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넘쳐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덴마크가 유럽 중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인데요. 지금도 한국에 있는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을 또 높이 평가하지만 또 이렇게 약간 안타깝게 바라본대요. 한국의 높은 자살률, 빈부격차, 과열된 입시경쟁, 성형 열풍, 일과 삶의 불균형으로 많이 발전은 됐지만 한국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갖고 누구보다 더 가져야 되고 또 가져야 되고. 그런데 덴마크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 이랬더니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이 정부가 그대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덴마크의 국민의 42%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 70%는 5년간 무보수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눌 때, 회사 프런트 데스크 가면 거기 앞에서 리셉션 하는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그것처럼 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며 미소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가족끼리 식사할 때만큼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함께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것.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랑이 아니라 있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기 때문에요. 없는 사람은 베풀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베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있는 사람이 베풉니다. 그 있는 사람 베푸면 베풀수록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준다는 것을, 이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저는 맥도날드에서 커피 이렇게 프리 리필하면서 책을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약간 그 작은 머리핀을 딱 두고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머리핀 내려놓고 이렇게 나중에 동거도로 따라온 사람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책 앞에다 머리핀을 딱 넣으니까 그 안에 갈등이 시작합니다. 이거를 꼭 사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갑을 보니까 한 2불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핀은 가져가시고 제가 2불을 이렇게 드렸어요. 제 마음에
이불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삶의 패턴과 제 생각의 패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이 됐었어요. 항상 여러분들 지갑에 일부러 이불은 간직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차 안에 동전은 가지고 다니세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큰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런 패턴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갖고 계셔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준비. 내가 언제 바닥이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됐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짤막한 스토리를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이불과 함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눌 수 있는 그 찬스를 분명히 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사탄은 계속 우리를 기쁨을 빼앗습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이 사탄은 계속적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함으로 우리를 공격함으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간직할 것은 그 기쁨. 빌립보서 말씀 나중에 4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십시오. 그는 환경 안에서 우리를 화려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안을 주님 때문에 화려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주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행복하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근원이 바로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일주일 동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의 기쁨의 근원이 필요한 것인가?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